기도는 관계이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시간에는 기도는 관계이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기 마련이고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애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며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용히 슬픔을 안고 실망과 낙담 속에서 살아가며 또 어떤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용감하게 계속 기도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살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문제로 고심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들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이기심 때문이든 탐심 때문이든 미움 때문이든 어떠한 죄 때문이든 간에 문제의 핵심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더욱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모친 살롬의 잘못된 태도의 요구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신실하고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본문을 보면 그들이 교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에는 부분적으로 교만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요구한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기도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할 사건을 예언하신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참으로 이해했더라면 본문에 기록된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특권을 얻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 같은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잔을 마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의 목을 베어 12 사도 가운데 맨 처음 순교했고 요한 역시 혹독한 핍박을 당했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으며 반모섬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공식화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과학의 발달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매우 기계화되어 있고 논리적입니다. A와 B와 C를 누르면 B가 나올 것이란 사실을 배워왔습니다. 학자들은 이성을 사용하고
과학 법칙을 따름으로써 모든 만물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고가 영적 생활에 침투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5단계, 문제 해결을 위한 8단계로 요약된 규칙들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될 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도 고안된 공식을 갖고 어떤 규칙들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 응답을 위한 여러 규칙들을 실천해 보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는 나만 왜 이럴까 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규칙을 따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본문 20절로 28절을 보면 살로메와 그녀의 아들들은 응답받는 기도의 모든 조건에 적합한 간구를 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경배의 태도를 갖고 있었고 분명한 요구를 했으며 예수님의 약속을 주장하여 간구했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합심하여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살로메와 그녀의 아들들은 다른 제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교만함 가운데 자신들만의 잘못된 야망을 추구했습니다. 은혜와 경건을 얻고자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앞지르려는 것은 경건한 열심이 되지만 허세와 위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앞지르고자 한다면 그것은 죄로 가득한 야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야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침묵하십니다.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잘못된 야망을 내려놓고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랄 때에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본문을 보면 살로메와 그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길 간청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명예만을 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했던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추구했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려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어찌되었든 자신들만 높아지려는 잘못된 야망을 품었고 교만했으며 자신들의 명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하거나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교만함을 가지고 자신만 높아지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명예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러한 태도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존재와의 만남입니다. 교리를 믿고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리와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당사자만이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반드시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절제하던 사람이 절제의 열매를 맺고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시기로 가득하던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고 움켜쥐기에 바빴던 사람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불법을 행하던 사람이 의를 추구하고 방황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눈이 사랑의 눈빛으로 바뀌고 사납던 얼굴이 인자한 얼굴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리를 알고 성경은 알지만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이 아닌 무감각한 상태라면 이미 심령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성경 필사를 몇 번 했고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주범인 경우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교리를 알고 성경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서 함부로 살아가거나 속은 공허하나 겉은 그럴싸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진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유욕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속을 채우거나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 마음을 버리고 또 끊임없이 움켜쥐려는 소유욕을 버리며 성령 안에서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합니다. 즉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 안에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는데 상대방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면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지만 계산적이거나 자신의 이속만을 챙기기 위해 다가온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곧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 다가간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적, 형식적, 종교적인 회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순종도 자기 생각대로의 순종이 아닌 말씀 안에서의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과 지식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힘이 없고 상황이 안 되고 능력이 없을 때에는 포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사모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한 관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갈망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막힌 죄의 담이 사라지고 죄의 습관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신앙이 성숙하거나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에 대해 전통적인 사관이나 심부름꾼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기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제시하는 흥정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상업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과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야고보와 요한과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 다음과 같이 말했더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종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 보좌에 오를 권리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명령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주장하며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에 넘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신앙의 어린아이일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요구만을 구하게 되지만 신앙이 장성하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한지 그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역시 기도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것 없이 단지 받기만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화리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06편 14절로 15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영적인 삶은 공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구하는 기도는 인간적으로는 손해본 것 같고 불편할지라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보면 과거에 구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어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광된 자리에 앉기를 요청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앉기를 원하는 그 보좌를 준비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값을 치러야 할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야 너희는 나를 섬기는 특권과 어느 날 영광 중에 나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도 하나님은 값을 치르셔야만 합니다. 즉 기도를 응답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상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피상적이고 이기적인 기도 응답은 이후에 우리에게서 더욱 심오하고 의미 있는 축복을 빼앗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영광의 보좌를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먼저 고난의 불로 연단받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공할 만한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공은 그 사람을 비극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것은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역량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칭찬과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부각되면 그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면 성공에 대해 미처 준비되기 전에 먼저 성공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미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완전한 준비를 갖추게 하실 것이며 그 후에 응답하십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큰 것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 작은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큰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다처럼 모든 것을 품을 때까지 두드려 펴십니다. 그러면 기도자는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기도와 인내로 잘 통과해야 합니다. 과정 속에 있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 자신의 그릇을 넓히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됩니다. 기도 응답에 우리 자신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도구가 되도록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지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되도록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는 종종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짐을 지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 모세 자신을 부르셨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자신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보좌 양 옆에 앉는 특권을 달라고 구했을 때 그들은 거기에 얼마나 큰 대가가 따라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자가 되는 길은 바로 종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26절로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끝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이 은혜의 보좌이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고개를 숙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광로에 넣어 단련하실 때에는 기도를 하며 몸부림쳐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모든 환경에 압박해오고 자존심은 하나둘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나만 왜 그런가라는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자신으로 하여금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면 거기에는 무언가 잘못이 있습니다. 살로메와 그녀의 두 아들들은 이 교훈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살로메와 요한은 십자가 밑에 서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명성과 권세를 구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통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야망이 산산이 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갈보리 사건에 비추어 기도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십자가에 비추어 보면 무가치하거나 보잘것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눈에 보이는 세상에 부귀영화가 최고의 복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의 야망을 이루고 우리의 이속을 채우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소유욕이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늘 성령 안에서 마음을 비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무엇을 기도하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기꺼이 내어놓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